우리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데이비드 캠프에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동아시아에 대한 방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동아시아 사령부를 세우려는 것 같아요. 미국이 방위비가 너무나 부담이 커서.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사령부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네? 일본에 둔다고. 일본에. 그런데 일본이 그 동아시아 사령부가 되면 군대는 수평 조직이 아니라 상하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11월 이후에 용산 미군 기지나 평택 미군 기지에 미군만 있어도 괜찮은데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같이 주둔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될까요?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이미 부산항에 일본군 함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들기를 다뤘다는 데 문제가 있어. 우길기의 상징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좀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마치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그 시대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분단이 됐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상황 비슷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역대하 28장 5절 같은 데 보면, 역대하 28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이미 보고 넘어갔죠. 매일 성경 한 장씩 그 통독 및 강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아람,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보다 위에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지도를 그려준 게 나는데 하도 많이 그려갖고 이제는 지중해,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염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이 굉장히 중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여기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자, 근데 그 이들이 이제 자꾸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런 길을 자꾸 침공을 해요. 이렇게 남유다로. 근데 이제 이사야가 막 그 이때 호소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자에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상황을 보려면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 그 이제 여기서 북이스라엘 베가왕, 그리고 이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함이라.
그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여기 나오는 상황이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맹했다는 거예요. 동맹. 응?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막 떨리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떨리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고는 이거 제정신 아니면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켜본 사람들은요, 자식을 꼭 켜본 사람들이 집권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이라는 말 쉽게 안 나와요. 응? 자식들, 군대 간 자식들 어떻게 총알바지 되는 꼴을 어떻게 봐.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 돼. 그래야 부모 심정이 돼봐야 돼요. 얼마나 그가 가슴 아픕니까.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전지자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친구를 받으니까 두려워해. 그러니까 니들 종국에는 니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들로부터 니들을 구해줄 것이다. 근데 니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어제 봤죠?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참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외침이야, 외침. 당장 급한 게 막 침략이라고, 침략. 근데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장 급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재림할 예수를 바라봐. 지금 우리는 지금 삶이 전쟁터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이 되는데 이게 재확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속 확산이 됐던 거를 그냥 발표를 안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3, 4년 전까지 여러분 아시죠? 매일마다 발표를 했다고.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8.15 지들 패전하면서 돌아가면서 곧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역사를 금방 잊는다고. 자기들 곧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3, 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니, 3, 4년밖에 안 된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예?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데이터가 딱 있어. 그 확진자 몇 명, 위중증 환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그게 매주마다 그 공식 브리핑을 했다고요. 기억나죠? 근데 요즘엔 발표가 안 나. 그 뭐냐면 방역당국 이것들 있잖아요. 아주 팬데믹기 때는 초긴장해야 되거든. 팬데믹이 안 끝났어요, 지금. 엠폭스까지 지금 겹쳐갖고, 지금 이따시로 하면 안 돼요.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없다고. 입원 1,300명. 병원 입원하는 거에 다 데이터가 있어. 어느 때나. 방역당국 이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팬데믹기 때는요, 이 검진비를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치료비도 안 받는 거예요. 방역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굳이 끝났다고 왜 자꾸 그런 줄 알아요? 돈 안 주려는 거예요. 치료비 안 주려고.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아주 그냥 요즘 전국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몇 수백 번을 내려야 될 민족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니들 멸망당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나 니들 메시아는 바라봐. 이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야. 7장에. 이것은 아까 역대하 8장도 얘기했지만 역대 26장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열왕기 하에 15장부터 20장까지. 열왕기 하에
15장부터 20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왕 아까 나오죠. 그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래요. 왕도 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결코 유다를 이길 수 없고, 또 에브라임은 결국 패망당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직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요 신앙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징조를 안 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당대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더 멀리 700년 후에 있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700년 후에. 그 한 아기를 너희에게 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야 니들 이길 거야 해놓고 700년 후에 얘기를 해.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산은 여러분 난 깜짝 놀랐네. 그 고기 오파상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산에서는요 자기가 직접 본 건데 일주일에 배달을 가면요 그냥 한 주에 한 가게씩 문 닫았더래. 여러분 그거 설비하려면 수억 원입니다. 근데 그냥 문 닫는, 그럼 그 사람들은 쫄딱 망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큰일 났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앞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우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 왕, 네가 징조를 안 구했지, 신앙 없어갖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징조를 보여줄 건데,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구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까지 대답한 거야. 이런 예언은 유다가 강대국의 손에서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니들 나중에 니들 범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이기죠. 포로 끌려가겠지만 나중에는 메시아 왕국이 들어서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는 영어로 버진이죠. 버진. 처녀는 영어는 버진. 근데 그 수처녀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알루미. 이게 그 알루마. 이게 그 히브리어를 알루마예요. 히브리 알루마. 그러니까 결혼 정력기의 여자 혹은 첫 출산 전까지의 젊은 여자를 가리켜요. 알루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킨데, 처녀성이 계속 유지된 여자라며요. 자, 근데 아무튼간에 환경이 있어. 환경.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유다 아하스 왕 같은 그런 그 불신앙의 왕이 있다 칩시다. 근데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막 예루살렘 치러 올 때 여러분 마음이 바람에 흔들린같이 흔들려요. 사람이
사람인데 안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그 당장 그 결제일이 딱 다가오면 어때요? 저는 결제일이 25일인데 막막해. 저도 옛날 잘 나갈 때하고 달라. 잘 나갈 때야 막 돈 걱정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강대상이다가 침대를 따놓고 그냥 아예 그냥 기도만 하니까 뭐가 안 생겨. 까마귀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시대 때만 주셨나 봐.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게 결실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그냥 깝깝하죠. 깝깝하죠.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야수왕아, 네가 불신앙 때문에 이런 거야. 그 두려움은 불신앙. 그러니까 니들 좀 견뎌라 이 녀석들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사한테 하나님이 야 너 아하스왕 봤나? 그리고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갑에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처럼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연기처럼 씩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씩 하고 없어질 건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했잖아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슬과 같다 했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막 목숨 걸고 자살하고 막 그 왜 그래? 그래서 주님께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좀 뻔뻔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이제 폐하에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셔서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 예언이 그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불신앙 아래에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너에게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사람의 그 이 씨로 태어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죄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이 제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야 내가 남유다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만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만이 지금은 우리는 신학적이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65년 뒤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거야. 근데 진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그 징조는 좀 대조를 이루어요. 난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뭔가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좋은 징조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게 좀 뭔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신앙 좋은 사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하는 이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보통 그 기본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새신자 TV로 가보세요. 유튜브 새신자 TV로 가면
새신자 성경 고백하고 보통 이 주일 성수도 하고 기본 직분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분이 있는데도 여기 안 들어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고,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야. 안 들은 사람도 꽤나 있어. 근데 아무튼 간에 물론 뭐 새벽기도에 딴 교회 가면 뭐 다 새벽기도 합니까? 새벽기도에 뭐 별로 안 나오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새벽기도회가 그 교회 11조라고들 다들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아무튼 아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도리어 하나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불신앙 상태라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내가 두려워 떨더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메시아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재림 때에 또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니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그거 가운데 승리해라. 그리고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집중적으로 우리 그 당회원 중에 오동철 장로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집중 기도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메시아가 또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